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하늘은 푸르르고 또 구름은 하얗습니다. 또 주변에는 알곡이 익어가는 모습, 또 과일이 익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은 우리들의 마음도 훈훈해지고 또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올해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감사의 계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감사의 계절은 우리의 환경으로 주어지는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는 열매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여정 속에,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어떤 영혼의 열매를 맺었는가?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계절이 또한 이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최근 감사를 주제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영역이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감사를 찾아야 된다라는 감사의 넓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첫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감사는 깊은 감사,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감사의 깊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나눌 말씀은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성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도의 감사가 가져야 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성도의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결코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요, 헬라 문화의 그런 방탕한 풍습들이 교회를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도 음란함이, 또한 술 취함과 탐욕 같은 그런 행태들이 성도들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 외부적으로는 당시 로마 황제 숭배가 강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탄압과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 내부에 그리고 외부에서 침투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렵고 힘든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감사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감사는 조건에 기반을 합니다. 어떤 이익이 발생하거나 뭔가 원하는 것이 성취했을 때, 그리고 모든 형편들이 좋을 때, 그럴 때 일반적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공격받고 핍박받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바울은 감사하라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감사와 다른 성도의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성도의 감사, 세상과는 다른 이 성도의 감사가 무엇인지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첫째, 성도의 감사는요, 모든 일에 언제나 드리는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에는요, 기쁜 일, 좋은 일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상황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지금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상황도 바로 모든 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언제나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좋을 때만, 내가 기쁠 때만 감사하라가 아니라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때에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의 특징이며 성도의 감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무시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라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나에게 처한 어려움, 힘듦, 문제들에 처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저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 상황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우리는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며 영원한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가 바로 성도의 감사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물질과 환경에 의존하지만 성도의 감사는 영원한 진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이방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왕은 그것을 승낙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러 간다면 자신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환경이 억압으로 또한 위험으로 다가왔지만 그것을 이겨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매맞음과 굶주림과 멸시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결코 감사하거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처한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과정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이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삶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소유에 대한 반응입니다. 개인에게 이익이 발생하고 원하는 바를 성취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적인 반응이 감사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소멸되면 감사도 소멸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가 바로 성도의 감사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 교육의 문제들, 건강의 위기, 관계의 단절 같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에게 요청되는 성도의 감사는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드리는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어려움 또한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도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까? 성도의 감사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는 현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감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쁜 일, 좋은 일에 감사는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그리고 전 삶을, 그 사람 자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까지도 참아내셨는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함을 얻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자신들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앉은 자도 일으키는,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길로 나오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성도의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통, 어떤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일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고 절망과 낭망의 이유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 더 큰 고통과 아픔도 참았다. 그리고 너의 그 고통과 아픔, 그 외로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의 자리로 나가라. 바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위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드릴 때 우리는 성도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에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을 준 누군가에게는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감사할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성도의 감사는 그 감사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궁극적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입니다. 때로는 이 감사를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한 몫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교만을 둘러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감사의 특징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나 물질의 신들에게 그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선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감사는 사람이나 환경과 같은 피조물에 초점을 맞추는 감사이지만, 그러나 성도가 드리는 감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나의 삶을 이끌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이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과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며 또한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인정하며 드릴 때 바로 참된 성도의 감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참된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만족한 일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감사가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감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성도의 감사는 모든 일에 언제나 드리는 감사입니다. 둘째, 성도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제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 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속성, 감사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는 귀중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언제나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이 드려야 될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삶의 환경과 조건에 묶여서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선별하여 감사하며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감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감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